2월 1일, 세인트 이그나티우스. 이틀이 지나면 크리스마스의 행복한 계절이 끝날 것입니다. 이것이 종결의 철야입니다. 그리고 올해의 가장 웅장한 순교자 중 한 명이 우리를 기쁘게 합니다. 이그나티우스는 테오포러스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유서 깊은 전통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트라이아누스 앞에서 신앙을 너무나 관대하게 고백한 이 노인은 예수님이 팔에 안고 제자들에게 그 단순함의 모범으로 보여준 아이였습니다. 오늘 그는 우리 앞에 나타나 유아용 침대 근처에 서 있습니다. 이 예수님은 겸손과 단순함에 대한 자신의 신성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엠마누엘의 법정에서 이그나티우스는 베드로와 가까이 서 있는데 베드로의 잔치는 그 이후로 우리가 며칠 동안 지켰습니다. 왜냐하면 사도들의 왕자가 그의 첫 안디옥에서 그를 두 번째 후계자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그토록 영예로운 입장에서 이그나티우스는 용기를 얻어 강력한 황제를 그의 얼굴에도 저항하고 원형극장의 야생 짐승을 무시하고 영광스러운 순교로 승리했습니다. 로마 교황청의 우월성을 보여주기 위해 신성한 섭리는 그가 사슬을 끼고 베드로를 만나러 가서 갈라디아서 1시 18분 거룩한 도시에서 그의 진로를 끝내고 따라서 그의 피를 사도들의 피와 섞을 것을 원했다. 로마는 수천 명의 순교자들의 피와 마찬가지로 풍부한 콜로세움의 자존심인 이그나티우스의 순교의 영광이 없었다면 불완전했을 것입니다. 이그나티우스의 성격은 그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격렬함입니다. 그는 오직 한 가지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로마인들의 기도가 사자들이 그를 삼키지 못하게 할 것이며 그리스도와 연합하려는 그의 소망은 그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이교도 세계 속에서 갑자기 그 자체를 보여주는 이 초인간적 불굴함에 감탄합시다. 그리고 우리가 인정합시다. 하나님에 대한 너무나 열렬한 사랑, 그리고 그를 소유하려는 격렬한 갈망은 오직 우리의 구속의 신비의 성취로부터 왔을 뿐이며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인간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베들레헴의 유아용 침대는 갈보리의 희생이 없었더라도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확신시키기에 충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피조물, 사람을 위해 하늘에서 내려오십니다. 그는 그 자신이 사람이 되고, 아이가 되고, 구유에 눕습니다. 그러한 사랑의 기적은 죄책감을 가진 세상을 구하기에 충분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사람들에게 온 마음을 사랑하는 하느님께 바치도록 촉구할 힘이 없을까요? 그리고 만약 우리가 우리 가운데 태어나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분의 사랑에 대해서만 예수님께 갚기 위해 우리 삶의 희생을 치르면 너무 많을까요? 교회는 오늘날 사무실의 공과에서 성 제롬이 교회 작가에 관한 책에서 주신 성도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제공합니다. 거룩한 의사는 순교자의 훌륭한 서한에서 로마 신자들에게 쓰여진 몇 문장을 삽입했습니다. 우주를 원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 서신 전체를 독자들에게 기꺼이 바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 제롬이 인용한 구절은 가장 훌륭한 구절 중 일부입니다. 이그나티우스는 안디옥 교회의 세 번째 주교였으며 사도 성 베드로가 첫 번째 주교였습니다. 트라이아누스, 트라잔, 위박해 중에 그는 야생 짐승에게 먹어치운 것으로 정죄를 받았고 사슬로 로마로 보내졌습니다. 바다로 항해하는 동안 그는 세인트 존의 제자인 폴리카프가 주교였던 서머나에 들러야 했습니다. 이 도시에서 그는 여러 서한을 썼습니다. 하나는 에베소서, 두 번째는 마그네시아인에게, 세 번째는 트랄리안에게, 네 번째는 로마인들에게 썼습니다. 그가 서머나를 떠났을 때 그는 필라델피아 사람들과 서머네아인들에게 보낸 서한을 보냈고 한 명은 폴리카프 자신에게 안디옥 교회를 추천했습니다. 이 마지막 이름의 편지에서 그는 제가 최근에 번역한 복음을 인용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에 대한 간증이 담긴 구절입니다. 나는 그가 로마인들에게 쓴 서신에서 몇 문장을 인용하지 않고는 그렇게 위대한 사람에 대한 이 언급을 지나칠 수 없습니다. 시리아에서 로마까지 나는 밤낮으로 바다와 육지로 야생 짐승과 싸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나를 돌보는 병사들에게 10마리의 표범에 묶여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친절을 보여주면 그들은 더 잔인하게 자랍니다. 그들의 부상은 나의 지시이지만 나는 그렇게 정당하지 않다. 나는 나를 위해 준비된 야생 짐승을 갈망하며 다른 순교자들과 마찬가지로 나를 서두르고 고문하고 삼키고 나를 만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아니, 만일 그들이 나에게 다가가기를 거절하면 나는 그들을 오게 할 것이고 나는 그들을 돌진하여 그들이 나를 삼킬 것이다. 제 어린 아이들이여, 용서해 주세요. 저는 제 복지를 위한 것이 무엇인지 압니다. 이제 나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시작하고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돌보지 않아서 예수님을 찾을 수 있습니다. 불이나 십자가, 야생 짐승, 또는 내 뼈가 부러지거나 나를 조각으로 자르거나 내 몸 전체가 부서지는 것.
참으로 악마의 모든 고문을 보자. 그들 모두가 나에게 다가오게 하라. 그가 야생 짐승에게 삼키라는 선고를 받고 사자의 울부짖는 소리를 들었을 때 고난에 대한 그의 조급함으로 그는 나는 그리스도의 밀입니다. 야생 짐승의 이빨로 갈아서 내가 순수한 빵이 될 수 있게 하십시오. 그는 트라이아누스 통치 11번째의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의 유물은 다프네 문 바깥의 묘지에 있는 안디옥에 있습니다. 우리는 성 이그나티우스의 향연을 위해 그리스 교회의 메네아에서 다음과 같은 연을 발견합니다. 너는 신학자들의 왕자인 그의 후계자로 부름을 받았고 그들의 발자취를 따랐다. 당신의 상승은 동쪽에 있었지만 당신은 서쪽에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그나티우스, 지혜로 가득 찼습니다. 그대는 하늘의 설교의 화려함으로 빛을 발했습니다. 너는 참으로 이 세상을 떠났지만 그대는 하느님께 끌려갔고 내 영혼의 풍성한 은혜의 면류관을 쓰고 있었다. 태양처럼 성신의 광선으로 눈부신 그대는 내 전투의 광채로 땅끝을 달콤하게 비췄고 경건의 격언은 그토록 따뜻하고 진실로 내 글에서 불어넣었다. 이렇게 하셨네, 가장 축복받은 자여. 그의 끊임없는 사랑 안에서 피조된 모든 것들을 먹이시는 주에게 빵을 만들어라. 오 이그나티우스, 하느님을 인도하는 그대, 내 가슴에 그리스도, 내 사랑을 소중히 여김으로써 너는 그를 위해 내 피를 주었고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의 희생의 완성을 받았다. 이로써 너는 신성한 농부의 밀이었고 사자의 이빨로 갈아서 그의 빵을 가장 달콤하게 만들었다. 전투원을 축복했습니다.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가장 성스러운 이그나티우스, 내 영혼은 단호한 사람처럼 굳건했다. 네가 내 사랑하는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만족할 줄 모르는 갈망으로 내 안에서 타는 것은 물질적 불이 아니니 그것은 살아있는 물이신 그분의 음성이며 내 가슴 안에서 아버지께로 오라. 그러므로 성령의 염증을 받으면서 사자들에게 이 세상에서 너를 빨리 데려가 내 모든 욕망의 대상인 그리스도에게로 데려가라고 촉구했다. 오, 그분께 기도하여 우리 영혼을 구원해 주세요. 그대의 모든 소망이 충족되었습니다. 영광스러운 순교자, 당신은 예수님을 위해 죽었습니다. 당신은 예수님과 함께 있습니다. 로마의 아들딸들이 콜로세움을 가득 채웠다. 그들의 야만적인 기쁨은 사자들에게 너를 엉망으로 만드는 것을 보았을 때 환호로 떨렸다. 그것은 그대가 기도했던 시간이었습니다. 당신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신 그분을 위한 당신의 희생은 끝났고 그대의 영혼은 그의 신성한 품 속에 묻혔습니다. 그리스도의 관대하고 성급한 애인, 십자가에 못 박힌 자에게 빚을 갚으려는 야심찬 마음이었습니다. 고통의 죽음, 그분을 위해 견뎌낸 잔인한 고문으로 그의 순환을 갚기 전까지는 그의 왕국에 대한 권리가 없는 것 같았습니다. 스티븐, 세바스찬, 빈센트, 아그네스의 합당한 동반자여. 당신의 예수 유아용 침대 위에 손바닥이 얼마나 풍부하고 초록색입니까? 약한 그리스도인 겁쟁이여.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세상과 육체와 악마의 유혹에 의해 박해를 받을 때 적어도 우리 주님께 충실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만일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고문을 당하도록 우리 몸을 내어주는 것이 허락되지 않는다면 적어도 그분의 봉사에 마음을 바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어린아이가 우리 구주가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단순함의 모범으로 선택되었고 이 무죄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않았을 때 어린아이들의 왕이신 그분에게서 우리가 지켜온 성탄절의 은혜 중 하나가 이렇게 거룩해질 수 있도록 요청하십시오. 마음의 단순함, 안디옥에서 베드로의 후계자, 총대주교의 교회들이 진정한 신앙과 가톨릭 연합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거룩한 로마 도시를 위해 중보하십시오. 로마는 내 피로 물을 주었고 지금은 사자의 턱에서 구원받은 당신의 신성한 유물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대가 서신에 그러한 훌륭한 규칙을 남긴 교회의 규율과 질서의 유지를 지켜보십시오. 그리고 교회를 위해 그녀의 계층 구조의 모든 구성원이 의무와 사랑의 유대 속에서 연합되어 그리하여 그녀가 단합의 힘으로 아름답고 끔찍할 수 있도록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적들에게 군대가 배열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의 노래 6대3